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사랑과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안에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 우리 강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9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는 사실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런 척하는 것이고 또 그런 위선과 또 그런 거짓으로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유함이나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또 그 마음이 참 거칠고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의 본질적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위대한 인물들 많아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실제 삶이나 그들의 실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들은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포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사실 온유하고 겸손하지도 못한데 자신을 포장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그 상황에 그분이 이 땅에 화려하게 온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온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 비천한 상황, 아주 비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영화가 있지만 그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은 왕중왕이에요. 이 지상의 왕들은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잠깐 있다가 그들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고 그 왕들을 임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자로 오셨습니까? 황제로 왔습니까? 엄청난 부자와 권력자로 온 게 아니죠. 정말 말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은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정말 그분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그분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증오를 퍼붓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수치와 고난과 어리석은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모진 험악한 독설을 듣고 증오와 죽여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12군단의 천사라도 당장 불러서 그 로마 제국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들을 전부 다 그냥 그 즉시로 다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뭡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독설을 퍼붓고 증오와 미움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뭐 잠깐 동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겠죠. 뭐 우리도 잠깐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일관되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또 우리가 어떤 큰 위험이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 즉시 우리의 본성이 나와요.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 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항상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을 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하죠. 예수님을 믿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항상 예수님이 늘 초점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초점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초점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어리석습니다. 그들도 많은 참 실패와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초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나온 그 말씀을 유심히 잘 읽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세계관 항상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 눈에 이 세상과 또 육신적인 것과 우리 자신의 본성의 타락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펴읽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자꾸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잠시도 자칫하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그 대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영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의 그 헛되고 어리석은 망상이나 우리의 그 잘못된 야망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쏟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 매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가득한 것이.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그게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권세를 부리고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 대단하다는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하면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요. 오히려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권위를 내세우고 나는 힘이 강하고 능력 있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앞에 복종해라. 내 앞에 절을 해라. 나를 섬겨라. 내 통치에 복종을 해라. 그게 보통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은 얕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권력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뭔가 막 과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합니까? 주의 나라는 누가 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힘이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해요. 과시.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은 겸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짜 말 그대로 창조주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의 자신의 신앙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슈퍼맨이 되고 예수님 믿어갖고 강한 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능력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어서 잘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우리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걸 원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 우리의 마음이 어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매사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본성의 타락과 육신의 이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자꾸 믿음으로 이기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꾸 우리가 온전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퍼맨을 기르려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여기고 바보 천치로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짓밟힘이나 조롱이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고 끝까지 고난받는 길로 가고 끝까지 비웃음과 조롱과 이 죄인들의 그 온갖 악한 것, 교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제 얘기했지만은 뭔가 하나님 믿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해요. 강한 자, 막 능력자, 슈퍼맨, 막 대단한 사람, 막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막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그 힘으로 그냥 막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짐승의 그 소의 짐승을 그 주인이 그 소 짐승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 소 머리 위에 이렇게 싹 얹어 놓는 겁니다. 멍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에 매이는 것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가고 행동하고 자유롭게 이게 편한 거잖아요. 근데 멍에가 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잡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던,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던, 내가 고생이 되고 힘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런다면 기꺼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히 오늘 우리 시대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삶. 우리 문화 속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스며들어와요. 광고라든가 어떤 문학 소설이라든가 우리 시대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자유. 뭔가 매이지 않는 거. 근데 진짜 인간이 매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인간은 마귀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죄의 멍에, 이 세상의 멍에, 육신의 멍에, 교만하고 악한 멍에, 분노와 증오의 멍에, 살인의 멍에, 우상의 멍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마귀, 사단, 이 세상, 자기 본성의 타락의 멍에를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예요, 사실은. 1960년대 이 서구 세계가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 이제 부모의 권위,
무슨 전통, 기독교 전통, 이거 다 갖다 버리자 해서 뭔가 자유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악한 퇴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과연 안식을 얻었나요? 쉼을 얻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그냥 고통이 더 그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본성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재미없어. 그거 힘들 거야. 고단할 거야. 괴로울 거야. 우리 마음 깊은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좀처럼 매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거야. 안식.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영혼의 안식이 없는 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평안이 없는 그 인생 자체가 온통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무슨 대단히 거창하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우리의 몸이 아플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고단할 때나 힘들 때나 이런저런 근심이 많을 때, 이런저런 많은 정신적, 육신적, 그럴 때도 항상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본성의 타락이 주는 그 멍에와 짐은 무겁다 못해 고통이에요. 고통. 괴로움이에요. 아주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이 멍에는 짐은 가볍고 편하대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오히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어때요? 그 삶이 무겁고 피곤해요. 그 속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피폐해져요. 황폐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다 그 좋은 곳에, 완벽한 곳에 딱 그들을 살게 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엉뚱한 생각,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어때요? 죽음과 파괴와 분노와 저주와 살인과 악함과 온갖 정말 인생을 고통케 하는 그 진짜 악한 짐과 무거운 멍에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실 다들 축하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이는 이 세상의 무거운 죄의 멍에와 죄의 짐을 이제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한 무거운 멍에와 짐을 다른 거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죠. 좀 명예를 많이 얻는가, 뭐 권력을, 아니면 무슨 뭐 돈, 아니면 무슨 뭐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좋은 가문, 뭐 결혼을 잘하는 거, 뭔가 그런 거로. 우리 보통 흔히 다 그래요, 우리 사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사실 다 본질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다 얻으면 과연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원수가 돼서 지는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이 과연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안식. 이 안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 아, 내게 안식이 없구나. 이 안식, 평안함, 안정감, 뭔가 안식이 없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기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안식이 오도록 딱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이고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내 삶의 유일한 인도자로, 목자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만 넘어갔을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 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거기엔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느 인생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감정들과 악한 계획과 악한 의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못해요. 공자나 맹자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저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는 강한 자고 나는 권세가 있는 자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보다는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쫓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오냐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다 누굽니까? 다 보면은 뭐 가난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창녀요, 도적, 강도, 세리는 뭐 강도나 마찬가지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은 니고데모 외에는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도 막상 예수님 앞에 왔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본질적 상태는 뭐냐? 보잘것없는 거예요.
부패하고 사실 니고데모 자신도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높은 유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힘이 강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하나같이 다 부적격자들, 쓰레기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정신적 파탄, 사회적 파탄, 가정 파탄, 인생 파탄 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귀신 들른 막달라 마리아도 보십시오.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보십시오. 바로 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사람들끼리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야 저 사람, 그건 우리끼리나 기준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탄나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파탄난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파탄난 인생이에요. 영웅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언론에 대단하고 뛰어나고, 야, 이 사람 창의적이고, 이 사람 참, 세상이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보세요.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들이 진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추구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분 안에 거합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과 삶에 안식일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전 이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다른 거에 막 눈을 돌려요. 우리 마음이 알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니, 안식을 주니 아니에요.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마음의 증오와 분노심이 일어나게 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막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단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진흙탕 속에 빠뜨리게 하고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 진흙수렁과 파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만물 자체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도 얼마나 지금 죽도록 힘들어요.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뭐 얼마나 잘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때라도 질병 가운데 있던 혹 삶의 밑바닥에 추락하던 아니면 진짜 성공적인 흔히 얘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간에 그때에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럽니다. 근데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의 타락은요, 하여튼 예수님에게만 떨어지게 하면 되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 갑니다. 힘든 날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도 본질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물도 아니에요. 어떤 상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 많은 짐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이 세상의 잘못된 죄악된 멍에가 다 풀어지고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너무나 좋죠.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께서 사납고 강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칠고 포악하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